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의 사람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압 사람들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에 결합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들의 목을 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 부올에게 결합한 자를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다 엘라사 아들인 제사장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뚫었으니 열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열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다 엘라살 아들이 제사장 비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실로의 아들 시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드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열병이 돌던 때를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는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기 때문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26장. 열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워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20살부터 그의 남자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아.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벤이다. 루벤의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바알로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루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서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드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요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의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겼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몬 자손은 가벽벌로 누멜에게서 난 누멜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아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사울에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000명이다. 가짜손은 가족별로 스본에서 난 가본 가족과 학계에서 난 학계 가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엘에게서 난 엘리 가족과 아론에게서 난 아론 가족과 아렐리에서 난 아렐 가족이다. 이들은 각 자손의 자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5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가족은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옥에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다. 등록자 이들은 75,600명이다. 이스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이다. 아숲에게서 난 아숲 가족과 시몬에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3,300명이다. 스브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레에게서 난 세레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렌 가족과 알레엘에게서 난 알레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요삽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의 에브라임에서 나는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은 길라악에서 난 길라악 가족이다. 길라악 자손은 이엘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가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 가족과 셀렘에게서 난 셀렘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멜에게서 난 헤멜 가족이다. 헤멜의 아들 슬로보알에게서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다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단에게서 난 단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은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이스벨에게서 난 이스라엘 가족과 아이람에서 난 아이람 가족과 수부밤에서 난 수부만 가족과 후밤에서 난 후만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론과 나아만이다. 아론에게서 난 아론 가족과 나안에서만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6,500명이다. 다음은 단 가족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암에게서 수암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이다. 이들은 모두 수암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벨 사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는 임나 가족과 이수위에서 난 이수위 가족과 부리아에서 난 부리아 가족이다. 부리아 자손은 헤멜에게서 난 헤멜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서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셀에게 난 야스엘 가족과 고니에게서 난 고니 가족과 에살에게서 난 에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사람들이 45,400명이다. 이들은 이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을 나눠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줘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줘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줘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눠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의 제비를 뽑아 나눠야 한다. 사람의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작은 땅을 놓고 추정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홀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되 그가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마무리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메리암을 낳았다. 아람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위로 등록된 모든 남자는 24,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 땅의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 시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했다. 27장 스로보앗의 딸이 나왔다. 스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셋의 현손이다. 그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게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이제 어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남자 친족들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스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서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은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유산을 땅에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그 유산은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브라함 산주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본 사람 다음에는 너희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산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적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여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왔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위 회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기도 하고 백성 앞에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라. 너는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의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손에 여호수아 앞에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2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께서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은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찍어짠 기름 4분의 1 한 마리에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이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에게 주어 부어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안식일에도 1년 되는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바쳐라. 순양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걸로 바쳐라. 숫소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이다.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그것을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께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숫소의 경우에는 1마리의 반 한식이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 한식이고 어린 순양의 경우에도 1마리의 4분의 1 한식씩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 그달 19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돈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께 바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이와 같이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순양 1마리와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에 따로 바쳐야 할 것이라.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리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랬지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햇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에게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